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다음 주님으로 가서 고데기에 쌓여 구름에 기어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정이다. 갑자기 그곳으로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느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디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중성리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들어라 저 소리 보초에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는 야훼와 눈이 마주쳐 모두 함께 환성을 올리는구나. 예루살렘에 무너진 집터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야훼께서 어정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야훼께서 만국 앞에서 그 무서운 팔을 걷어붙이시니 세상 구석구석이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리라. 이어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호구 조사를 하던 때 시리아에는 퀴리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록을 하러 저마다 본고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다. 요셉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를 떠나 유다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난 고을이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는 달이 차서 드디어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마을 구유에 눕혔다.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주일보다는 훨씬 밝아 보입니다. 왜 기쁘죠? 오늘을 왜 우리는 기쁜 날로 축하하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어저께와 오늘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영향을 주죠? 우리는 오늘 성서 말씀이나 혹은 찬양을 부르면서 아기 예수를 뭐라고 부르셨죠? 누가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 앞에 붙어있는 세 글자가 뭐였죠? 구세주. 구세주 아기 예수. 구세주는 금자를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주님이시다. 그렇죠? 우리는 흔히 구원을 개인으로 위해서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입니다. 저는 우리가 간혹 성서의 말씀들을 편견을 갖고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를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들여다보셔야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을 구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시간에 또 저 하늘 높은 다른 공간에서 펼쳐지는 비안의 세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지금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저기가 아닌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래 시간도 아니고 저 먼 하늘 다른 공간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시며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지금 여기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세계성입니다. 4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서는 사실 아기 예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삶과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예수 탄생에 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불쑥 예수님에 관해서 내려진 첫 번째 말은 세례 요한이 국가 권력 위에 옥에 갇히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신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 한복판에, 그것도 당시 헤롯 정부가 가장 불온시 여기는 그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르코는 세상의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평화의 아기 예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르코보다 약 20년 늦게 복음서를 쓴 누가나 마태는 예수의 탄생 얘기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건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그 무렵 무슨 무렵입니까? 앞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기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 나눈 이야기.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한 여인은 이미 나이 많아 아이를 뵐 수 없다고 여겨졌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고 다른 한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서 그는 남자를 알기 전이었습니다. 두 여인 모두 당시로 보면 신비에 쌓인 수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에게 있어서 관심은 우리가 갖듯이 이성과 과학에 어긋나는 수태 자체가 관심이 아니라 이 수태가 가진 그 시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의미를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 말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셔서 배고픈 사람은 좋은 곳으로 부유한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신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지가랴의 찬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들은 오늘 여기 이 땅에서 펼쳐지는 정치, 사회, 경제 현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 질서가 뒤집혀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의 차례에서 쫓겨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없다고 멸시당하고 약자로 조롱받는 구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돈과 힘에 기초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늘의 뜻에 의한 정의와 평화와 평등의 질서가 새롭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시작하는 그 무렵이란 바로 곧 새로운 질서의 도래가 임박한 순간, 이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계추를 따라서 평면으로 진행하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시공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임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가 온 천하에 호구 조사령을 내립니다. 호구 조사령이란 인구의 수를 헤아린다는 말이지만 그건 군대 징집과 세금 징수를 위한 곧 무강한 나라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일반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군대에 내보내야 하고 수확물을 곡물로 바쳐야 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의 호구조사령이란 야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간 권력의 도전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갈릴리 나자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황제의 명령에 따라 선조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낳게 되는데 이는 곧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오래된 선조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인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참으로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넌지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인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인가? 여기서 우리는 난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하필이면 가축들의 우리 안에서 몸을 풀어야 했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아기 예수는 말 후유에 미워야 했는가?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약자를 외면하는 차가운 현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말구유, 곧 말밥통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대로 세상의 낮은 곳, 가장 누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다른 상징성은 없는 것인가? 이 단어 안에, 이 말밥통이라는 단어 안에 마리아와 지가랴의 찬가에서 들려졌던 권세 있는 자들이 내침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뒤집힘의 반전의 의미는 없는 것인가? 대부분의 설교는 여관에 머무를 방이 없었다는 구절에 관심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자선을 강조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좀 가진 건 나누자. 좋은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바로 또 예전 못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인면수심, 성탄절에는 인간의 얼굴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약육강식의 동물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용산 참사 이후 시정으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적 관심은 쌍용차 해고자 문제였습니다. 거기는 단순히 노동자의 정리해고라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못 맞춰온 노동자 수천 명을 두들겨 패고 내쫓아서 그래서 구석에 몰린 수십 명의 목숨이 죽음으로 내몰린다고 해도 좋다고 하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의 생명 경시와 그런 반생명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재벌에 휘둘리고 있는 법조계와 정부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도 그렇지만은 박근혜 정권 들어 모든 불의한 일들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했으니 해고 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신헌법도 합법이었습니다. 삼선개헌도 합법이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 안병호 선생 잡아가둔 것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법으로 말하면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 학살도 합법이었고 일본 제국이 대한 제국을 패하고 나라를 점령한 것도 합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합법이 아니지. 이름도 당당한 일사보호 조약이었습니다. 지금도 권력자들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는 여전합니다.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이고 국민 생명 보호가 목적이고 나라 안보가 목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언제나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쌍용차 해고자 2명이 또다시 70m 굴뚝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르기 전에 남긴 글입니다. 오르기까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오전 6시께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자 소름이 돋았다. 굴뚝을 감싸고도는 무겁고 차가운 바람이 서러웠다.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했다. 조금 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생각했다. 공장 굴뚝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 말하고 싶었다. 동료들이 빅빅 쓰러져 죽어나갈 때 우리는 또 얼마나 무력했는지 말하고 싶었다. 굴뚝에 오르는 순간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반드시 승리해서 내려가겠다는 말을 우선 하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였다. 이 말을 이곳에서 한다는 것이 서럽고 비참했다. 올해 2월달 저희 교회 재직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동국대 홍윤기 교수는 헌재의 진보당 해산 판결 소식을 듣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통합 진보당은 해산한다는 박한철 소당의 주문이 낭독되자 깜빡했던 나의 의식은 돌연 42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 아침으로 날아갔다.
햇빛 찬란했던 그날 방송에 낭독되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10월 17일 특별조치는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로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을 일거에 파기한 이런 반헌법 조치를 발표한 동기는 딱 한 가지였다. 즉 국회를 해산하고 그 업무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만든다는 것뿐이었다. 당시 청년 검사로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의 주도로 작성된 류신헌법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피격 때까지 공포 통치의 명분을 제공했다. 나는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과거 유신 통치의 부활로 보지 않으려고 개인적으로 무진 애를 썼다. 체육관에서 투표 흉내만 했던 선친과 달리 그는 합헌적 선거로 정당하게 당선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국정원 기무사 등 관권 개입으로 이루어진 댓글 공작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선거 공약을 하나하나 폐기하다가 측근과 관련된 온갖 추문이 터지는 과정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청와대에 들어앉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모습에서 유신 전체주의의 옛 그림자가 서서히 덮쳐오는 불길한 이감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박한철 소장의 음성에 국회를 해산한다는 42년 전의 그 목소리가 마치 메아리처럼 포개졌다. 진보당 해산에 찬성한 재판관 8명은 자신들의 판결이 이 국가와 지구 사회의 시민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과 인류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과연 제대로 생각해 보았을까?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서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성탄의 상징인 희망과 기쁨과 사랑의 실체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가? 억지 웃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억지로라도 웃어야만 하는 것인가? 억지로라도 희망을 품어야만 하는 것인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 밥통에 그 몸을 뉘어야 했던 아기 예수를 향해 하늘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리고 목자들을 향해 마을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 경배하도록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박들에서 밤을 지새워 했던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계층의 목자들이 마을 밥통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합니다. 여기서 마을 밥통은 낮은 곳의 상징을 넘어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예고하는 반전의 상징 언어입니다. 말은 유대 지방의 짐승이 아닙니다. 말은 로마 군대의 상징입니다. 긴 창을 들고 일렬로 행진하는 로마의 기병대 앞에 적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곧 말은 로마 황제 신의 아들이라 칭송받는 아우구스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로마 권력의 바탕이 되는 말 밥통에 아기 예수가 먹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의 먹이가 되어 말의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로마의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변혁을 이루어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불의한 국가 권력에 세상을 허령하는 이 난국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적은 차이를
넘어서서 이 땅에 임하는 검은 세력을 향해서 힘을 모으고 함께 하늘의 메시지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성가대 거룩한 칸타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와 정의와 생명과 사랑이 끝내 불의와 모략과 칼과 미움을 이기는 승리의 함성을 듣고 이 땅의 갈릴리의 사람들 종국으로 몰리고 빨갱이로 몰리고 약재의 소름을 견디다 못해 이 차가운 날씨에 거리의 천막에서 강곡탑 위에서 굴뚝 위에서 그리고 8개월이 넘도록 그 원인조차 알 수 없어 죽은 자들의 혼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맞잡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